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 설날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초등부의 새로운 친구들도 어색해 하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예담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찢어질 뻔했어요. 유유. 여러분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나요? 네, 설 연휴에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오늘도 활기차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같이 뛰어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지난주 주제 말씀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우리 지난주에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맛있는 음식과 좋았던 기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좋으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고요.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선교였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어디에서 선교를 했었었죠? 네, 바보섬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었죠?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병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믿기 시작하자마자 걷게 되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도 했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놀이 할 때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죠. 이것은 러버덕이라고 하는 물에 뜨는 오리 모양의 장난감이에요. 욕실에서 목욕할 때나 또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많이 보는 장난감이죠. 여러분들 집에도 한 개씩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 된 일이었어요. 30년 전이면은 1992년이죠. 수많은 물건을 싣고 가던 화물선이 홍콩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크게 흔들렸고 배 안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는 여러 가지 물건을 실는 박스인데 크기가 엄청 커요. 바다에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중에 하나에는 28,000여 개의 노란색 고무로 만든 이 오리 인형이 들어있어요. 러버덕이 들어있었던 거죠. 28,000개의 러버덕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컨테이너의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됐죠? 그 안에 들어있던 28,000개의 러버덕이 바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러버덕은 원래 어린아이들을 위한 욕실 장난감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에 계속 떠 있었어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쏟아진 28,000개의 러버덕들은 이때부터 해류를 따라서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다녔어요. 해류는 바다 위에서 바닷물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수많은 러버덕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고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미국의 한 과학자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러버덕의 여정을 추적한 거예요. 바다에서 어떻게 어디로 떠다니고 있는지를 추적한 거예요. 실제로 바다에 떨어진 이 러버덕들은 해류를 따라서 바다 위를 떠돌면서 호주, 인도네시아, 알래스카와 남미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바다로 쏟아진 이 러버덕들은 전 세계의 해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어요. 처음에 배에 실린 이 러버덕들은 홍콩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처음에 배에 실린 러버덕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많은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계획대로 되지 못하였고 러버덕들의 항해는 끝났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장난감으로 쓰이려는 원래 계획과는 다르지만 이 러버덕들은 해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일이 이것과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주제 말씀에 숨어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고요. 앞에 두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자, 바나바와 사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도 또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들, 그 도시들에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먼저 바울과 실라는 첫 번째 선교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어요. 열심히 계획을 짜고 이제 다음날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케도니아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현재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 지방을 말해요. 사실 바울은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직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는 시간 동안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기도할 곳을 찾던 두 사람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도우면서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어요. 두 사람은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그들이 한밤중까지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모든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어요. 수갑 같은 것이 다 풀렸고 발을 묶고 있었던 족쇄가 다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지진에 깜짝 놀라가지고 감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이 간수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일이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칼을 빼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자,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면서 진정시켰어요.
간수가 칼을 빼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바울이 잠깐만요 하면서 간수에게 우린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하여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계획에도 없었던 마케도냐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케도냐로 가라고 했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결과로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멀리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중에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Jesus Christ.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행복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드림이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2월 첫 주는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초등부 친구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박성식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담교회 초등부 모든 어린이와 또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